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오늘 특별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른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인들의 그 문화나 삶의 습관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거하고 많이 달라서 어떨 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운동에 거의 중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도 드물게 보기는 봅니다. 근데 미국인들 중에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꽤 많아요. 밥을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은 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과 체력 관리를 그만큼 철저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스포츠, 운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슨 운동의 과거의 역사부터 쫙 꿰뚫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 그다음에 팀, 그다음에 속해 있는 선수들, 심지어는 그 선수가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가 봐요. 젊은 부모들이 애를 낳으면 젖먹이 때부터 안고서 또 메고서 유모차에 끌고서 경기장에 갑니다. 그리고 막 목이 터져라 같이 응원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주말마다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그 마을에서 다른 남자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직장 생활하다 은퇴하여 그 마을에 묻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 운동 경기요. 또 옆에 있는 이웃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로 갈수록 삶이 좀 단조롭잖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그러니 매일 주말마다 모여서 운동하는 것이 큰 일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옆에 마을과 서로 운동하는 것이 그 마을의 굉장히 큰 경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방화동 주민들과 옆에 있는 가양동 주민이 주말마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는 참 많습니다. 대부분 경기가 토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저녁 7시에 경기가 열리면 점심때쯤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돗자리 깔고 혹은 가져온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던가 도시락을 먹던가 맥주를 마시면서 반나절 동안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에 운동경기장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관리인들이 가방을 다 검사합니다.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가방을 열면은 그 사람의 가방 속에 무슨 그날 야구 경기가 있으면 야구 글러브가 있다든가 운동 모자가 있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팀에 대한 운동 도구가 있다든가 그런 준비물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오늘 야구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들여보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운동용품은 하나도 없고 맥주병이 나오고 무슨 술병이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은 운동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사람을 입장을 불허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똑같이 입장하고 똑같이 표를 샀고 똑같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왔지만 그 사람의 준비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진짜 왔는지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얻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때 그 장소에 어떤 물건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몇 여인들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아침 일찍 새벽에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꼭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른 아침에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1. 베드로, 2. 요한, 3. 사도 바울, 4. 가룟 유다, 5. 막달라 마리아. 어린아이들은 다 그 무덤가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유다도 아니요. 이름 모를 마리아라는 막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묻는 거 주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12 제자여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모두 갖습니다. 12 제자야말로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많이 따르며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지만 제자만큼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며 그 여인들이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갖고서 무덤을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됩니다. 가방을 열어서 그 가방 속에 있는 준비물을 보고서 이 사람은 오늘 여기에 왜 왔다를 판단하는 것처럼 무덤에 달려가며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였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겁한 12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들 현상 수백억 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앞에 감히 드러내서 몸을 감추고 있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여기 무덤가를 찾아온 몇 명의 여인들은 참으로 용감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그 음침한 공동묘지에 여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두운 곳에, 그렇게 드문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에 주님을 따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입으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여인들은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갔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가서 애통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된 이 부활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와 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다. 남자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여기를 찾아왔다. 또 주님에 대한 동정심이 그만큼 컸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무덤가를 찾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23장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 23장 마지막 5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서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물을 봐야지 왜 왔는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향품과 향유는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을까요? 네, 방부제였습니다. 시체가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냄새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한 것이 향유요, 향수요, 향품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비싼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흠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준비하였던 그 향품과 향유는 죽은 시체를 위한 것이지요. 살아있는 주님을 위하여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에 함께한 잘 모르는 여인들이 잘못됐다고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와보지도 않고 자기들은 올 용기도 없었으면서 이 여인들의 감투정신과 동정심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박수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실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겠지만 그러나 죽은 후 얼마 안 있어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가장 먼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입구를 막고 있는 돌들은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많은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로마 병정도 보이지 않고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도 옆에 굴려 있을 때 그 여인들이 가졌을 그 감격과 벅찬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렸어야죠. 그러나 그 여인들은 여전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이 가득했어요.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어있고 로마 병정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무거운 마음이 그들을 짓누르며 그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무덤가에 나타난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누가 이것을 옮겨갔습니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들었고 그 들은 것들을 이 여인들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 나사렛 예수 선생께서 이상한 말을 했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여인들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은 동정심과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서 무덤을 일찍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찬송과 춤도 준비하지 않았고 죽은 시체를 조금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향품과 향유만을 준비해 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절망의 무덤가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명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무덤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로 갔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더 이상 아무런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그물질하는 것이니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웬만한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 아침을 함께 먹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그것이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근심과 공포,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없다면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마지막 숨이 끊어진 거기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고 그 이후의 부활의 순간까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에 형품과 향유가 들려있지 않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우리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낙심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완전히 주님을 맞이할, 찬양할, 그 부활의 감격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부활을 맞는 나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웬만한 대단한 일 아니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근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요. 낭망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에 희망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웬만큼 기쁜 일에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슬픈 일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그게 현대인들의 현 추세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향품과 향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서 그분이 다시 부활한 오늘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놀라움을 느껴야 돼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능력 그리고 역사를 그 역사하심을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만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부활의 감격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위축되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장벽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으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생과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뛰어넘으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향품과 향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힘이다.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근거라는 확신을 갖고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죄는 용서함 받았을는지 몰라도 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가 참된 소망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부활의 감격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부활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떤 시골 교회 필립이라는 8살 먹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은 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8살 먹은 어린 아이들보다 많은 면에서 뒤처지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죠.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참 배려심 많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8살짜리 아이들이, 남녀 아이들이 있을 때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일학교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자기 학생들 몇 명을 위하여서 집에서 종이로 만든 빈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 얘들아, 우리는 오늘은 예배당 안에서 공부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자. 그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시골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와 숲과 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너희들이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이 빈 상자에다가 다 하나씩 여러분 너희들이 찾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실내에만 있다가 실외로 나가.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잔디밭을 뒤적이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을 거닐면서 다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빈 종이 상자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채워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는 새롭게 돋아난 새싹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아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껍질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한 아이는 자기가 종이에다가 토끼를, 미국인들은 부활절 때 토끼를 많이 좋아합니다. 토끼 형상을 많이 갖다 놓은, 그게 어떻게 연유가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토끼 그림을 그려놓고 그 빈 상자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필립이 자기가 준비한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필립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물건을 이 빈 상자에다가 넣어오기로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왔느냐. 그렇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필립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했어. 나도 내내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가 다 모았어. 그러자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빈 상자를 보는데 아무리 뒤집어 놓고 흔들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 필립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비어 있잖아. 그러자 필립이 말했습니다. 부활은 비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8살이었지만 10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장례식 날 미국인들은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관의 뚜껑을 열지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잘 단장해서 옷까지 입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한 줄씩 나와서 생전에 고인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하던, 혹은 그 관이 땅에 묻힐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과 자기와 가졌던 어떤 중요한 물건들을 관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그대로 땅속에 내려가 묻히죠. 그때 주일학교 함께 하였던 그 아이들도 다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다 줄을 서서 자기 친구인 필립의 몸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물건을 그 관 위옆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뭘 놓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놓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부활절 날이지만 아무나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누가 훔쳐봤어, 누가 장난질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빈 무덤을 보면서 이 여인들처럼 먼저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해 갔지만, 우리는 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장차 있을 나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갖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현실의 아픔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질 않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일시에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든 감격과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아침에 무엇을 준비하고 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빈 무덤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인류의 최고의 소망인 줄 다시 한번 믿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게 하시고, 내일도 미래도 마지막 영혼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래, 그 놀라운 부활의 감격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낙심하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절망의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그의 부활의 빛 가운데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부르겠습니다.
셋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셋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수월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업준만 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셋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셋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로만 믿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꿈꾸며 내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전히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